찬양을 제가 틀었습니다. 네, 이제 좀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저희 예배는요 마음의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주간 하나님께 찬양할 제목들이 무엇이 있나요? 여기 페이지 여기에 마음의 예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떤 것을 찬양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좀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감사와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는 시편 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주보 오른편에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같이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온 땅에 그의 이름만이 아름답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닿고 세상이 본 적이 없는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이름이 온 땅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찬양하면서도 때로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우상이 우리를 통치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인정과 돈과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상을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넘어 우리의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지 않음을요. 이 시간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지 않음에도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이름 안에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주님 찬양하고 아버지 얼마나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해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 주님, 우리는 우상으로 아버지 주님 나가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우상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우상을 무너뜨리며 아버지 젖먹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 우상이 아무것도 힘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아버지 뛰어나니 아버지 이 시간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아멘 너를 지키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아멘.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아멘 너를 원하시는 분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아멘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아멘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신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일들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아버지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죄인임에도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주님을 따르지 않음에도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만드셨고 아버지 그 누구보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때에 아버지 주님 그 사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우리들의 목소리로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써 정결케 됩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 그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온 마음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색하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정도시고,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정성이 무색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이 시간 우리는 그 사랑으로만, 우리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다해 나가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때 진정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등높이 예배하고 찬양받기 합당한 분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버지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원수될 때에 아버지 연약할 때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드리시기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풍성한 사랑의 경험 시간 목회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기도는 이 교회의 목회자가 교회의 필요와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자임에도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찬양을
그럼에도 그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그 더 큰 하나님의 찬양으로 또 나아가고 싶고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을 더욱더 증폭시켜 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아버지 매일 넘어지고 아버지 찬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신하며 아버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나아오게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이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흠이 없고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여기 본문 말씀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여기 같이 제가 오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에베소서 통독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3장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배워가기를 원해서 에베소서를 같이 정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정의 신비는요, 여지까지 많은 신학적 논쟁을 이뤄왔습니다. 많은 우리가 신학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 예정에 대해서는 엄청 견해가 좀 갈리기도 합니다. 네, 칼빈과 웨슬리와 많은 그래서 교파가 나뉜 부분들도 사실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구원을 예정하지 않는 이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논쟁들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지만요, 과한 논쟁들은 우리를 더 시험 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예정의 신비를요, 논쟁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운데에 예정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좀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정 가운데 예정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사실 의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꼽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정의 불확실함은 아닌데, 그냥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불확실함이 든다라는 거예요. 네, 불확실함이 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얘기를 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라고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네,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가? 구원의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네. 그러면서 이제 구원파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언제 예정 받았어요? 구원 언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까지 뭔가 이렇게 하면서 구원 2024년이 몇 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막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 예정 안에 드는 사람인가? 엄청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이 드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정에 있는 사람인가? 이러면 이것은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은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인가? 계속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예정이 어떻게 그에게 적용되냐면 예정의 불확실함 속에서 그 예정 안에 들려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네. 내가 예정 안에 들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정 안에 들려고 발버둥 쳐야 되죠. 병적으로 신앙생활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체력은 다 고갈되고 내 건강은 다 하더라도 새벽기도 나가고 때로는 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병적으로 신앙생활에 집착하면서 사역의 기쁨이 없음에도 자기 힘으로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의 불확실함에 예정 안에 못 들었다라고 확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등지는 것에 발버둥 치게 되겠죠. 네. 그럼 나는 들지 않았을까? 나는 예정 안에 들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어?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신앙생활 자체를 그만두게 될 어떤 염려가 있다라는. 네.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 예정에 불확실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어느 방향이든지 비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예정 안에 불확실 안에 있다면 오히려 발버둥, 그 안에 들려고 발버둥 칠 거고요. 그리고 예정 안에 못 든다고 확신이 들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에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력감입니다. 우리가요, 예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 꼭 나오는 이야기 있어요. 그러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자유, 선택, 결단이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무력감을 일단 느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결과에 내가 영향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요, 존재의 의미를 행동의 결과로 확인하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예정설은 이렇게 들립니다. 너의 노력은 상관없어. 다 이미 정해졌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말은 인간의 자율감, 성취감, 의미감을 모두 무너뜨린 거예요. 신학자 라인홀트 리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무력감과 싸운다 라고.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어느 순간에서는요, 지금은 전도사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만 랩을 하고 열심히 했을 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고 라고 생각하지만 이 랩만큼은 내 재능이야. 나는 재능 있는 사람 같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멜로디를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디에다가 오냐면요, 그 무력감에 오는 거예요. 이 내가 어느 정도는 기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랩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력하게 하시고 관심을 두게 하시고 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즉, 예정설은 우리의 통제 욕구를 해체하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무력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소용없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에는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구원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구원을 나의 생각대로 정의해서요, 그 정한 기준으로 우리는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기준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 정도면은 내가 성경 통독 메독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어느 정도 눈에 보이게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면에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구원을 보이게 엄청 노력하고 내가 이 정도면은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진정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요, 자신감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구원을 불완전한 우리가 이뤄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요, 반대로요, 예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확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때때로, 아니 꽤 자주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냈는가, 또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내가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삶 속에서 녹여내는가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가 믿음의 어떤 증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삶과 믿음을 동일시시켜 삶 자체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부분 자체도 하나님 기준에 사실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떤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생활 드리는 것도 어려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과 삶이 어느 정도 무너져도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언제나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이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요, 옷 하나를 살 때도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옷이 나한테 맞을까? 그리고 조금 너무 튀어서 유행이 타지 않을까?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혹시 다음 달에 뭔가 지장이 가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의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해 우리가 사고 싶은 건 더 비싼 것이지만 돈이 없어서 선택에 있어 많이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고 충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요, 그 능력 그 자체시며 그 선택 자체는 선이시며 완벽하셔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은 충동적이지 않고 불변하며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느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할 계기로 그 상황을 잘 버텨내며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사실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에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요, 어디에 두냐면요,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 통독했는가, 내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했는가에 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죠.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요,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를 의지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일부러 길거리에 모두가 다 들리도록 기도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맞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들의 기도가 들리도록 번화된 곳에서 회당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너희는 상을 받았다라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목적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안에 우리가 안식하며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우린 많은 것들을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신자들에게 가장 무엇을 가르치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야겠죠. 그런데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이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우리는 기뻐하며 그 일에 안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잔치를 누려야 되는데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실까를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해야, 내가 말씀을 읽어야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목적이랍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 안에서만이 우리의 불안함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정함의 기준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전함에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정에 나는 들까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정 안에 너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구나, 그리고 너무 안정되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정 안에 있다라고 느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미 정해져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에 오히려 소홀히 하게 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왜 예정하셨냐라고 하셨다고 하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요,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구원을 예정하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데요,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더욱 헌신하게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생활을 했는가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목적이랑 바리새인 목적이랑 너무 똑같다.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어요. 네,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처음 왔던 이 신앙의 목적이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바리새인의 그 기준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기준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없어요. 그 안에는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오히려요, 더 더러워지고요,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오히려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자이지만요, 흠이 없게 나아가는 가정을 제가 좋은 예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가 결혼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요, 결혼식은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가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식 당일날에 있습니다. 결혼식 당일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결혼식 당일날에 있는 거예요. 좀 오래되셨지만 우리는 이제 할 거지만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분 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요, 누군가가 넘어지면서요, 그 사람은 뭐를 들고 있었냐면요, 바닐라 라떼를 들고 있었어요. 이런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나 이런 걸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우유의 색깔이, 그 커피 색깔이 어때요? 갈색이죠. 갈색인데 넘어지면서 신부의 드레스에 엎지른 거예요. 네, 엎지른.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아, 결혼식 망쳤다. 그러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지워보려고 많이 노력해볼 거예요. 뭔가 비누로도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이렇다는 거예요. 이 커피는 세탁기에 돌려도 잘 지워지지 않아요. 네, 제가 어떤 티셔츠, 좋아하는 티셔츠가 있는데, 토이스토리 티셔츠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세제로 해가지고 했는데 커피에 묻었는데 빨고 나보니 오히려 더 번져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지우려고 해도요, 더 번지게 되는 신앙생활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네. 결혼식에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계속 더 번지고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다.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성경을 읽고 많은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20분이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신부 입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시간대에 갑자기 다른 신부가 와서 동일한 체형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가 와서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아, 나도 엄청 중요한 날이지만 당신에게 이 결혼식이 더 중요한 날일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나랑 그 더러워진 그 드레스를 바꿔 입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거부감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동용하는데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랑 옷을 바꿔 입어요. 너무 기쁩니다. 근데 걸어가면서 신부 입장을 하면서 기쁜 마음들로 가는데 느껴지는 마음들이 무엇이냐면, 저 결혼식에서는 그 신부가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모를 받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얼룩이 져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 좀 결혼식에 좀 주의 좀 잘하지, 저렇게 다 커피 엎질러가지고 갈색으로 돼가지고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 그 수모를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저기 다른 결혼식장에서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그런 수모를 받고 있게 됩니다. 그 수모가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수모를 저 신부가 당하고 있고요.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백의 드레스로 그 잔치를 즐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수모와 그 더러워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고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선하셔서 그냥 그 자체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깨끗하게 드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더러워지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그래 너가 진짜 구원자면 너가 하나님께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모를 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우리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결혼식에서 그 잔치를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다 끝나고 피로연도 다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그 신부한테 전화해서 감사를 전하는 일일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들을 경험했냐, 어떤 그런 마음들을 들었냐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겪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구원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없는 시간들인데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지우려고 하는 일들은 계속 번져지고 계속 더러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게 됐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우리의 욕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신부한테 계속 연락해서요, 감사 표현을 할 겁니다. 생일에도 전화해가지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네, 좀 어떤 마음들이세요 요즘? 그리고 같이 신혼여행도 어떻게 갔다 왔냐고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다시 더블 데이트도 뭔가 얘기하면서 좋은 그 신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생활도, 우리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궁금해서 말씀을 보고 싶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궁금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 자체가요, 그 전에는 자기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이제는요 그 욕구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일로 기뻐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인류는요, 인과관계로 살아가요. 내가 무엇을 하면, 말씀을 읽으면 구원받겠지, 내가 율법으로 잘 지키면 내가 좋은 사람이겠지, 내가 좋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우리를 지치게 해요.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워진다는 것들을 경험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욕구로 자리 잡는 거예요. 우리 욕구가 자체가 변화되어지고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진정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확신을 얻는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단순하게 말씀을 읽고 교회를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여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희전이한테 공유해드리면요, 핸드폰으로 같이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고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어서 가족 독방에도 올리셨나요? 뭐
어머니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만들었고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제사함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며 그 기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심에 참 감사하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참 더러워지고 숨어받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거룩하고 아버지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그 예정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발버둥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워지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이것들을 누릴 때에 진정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셔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깨끗해진 것들을 경험하며 또 생각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갔을 때에 아버지 그 은혜의 증거로 아버지 나의 것들이 아닌 예수님의 그 십자가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하나님께 공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복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고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아버지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오늘 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아버지 그 은혜가 두루 넘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들의 마음들을 주님 살펴보시고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 나와왔사오니 아버지 이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마음들 아버지 그리고 자기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잔치로 누릴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광고 몇 가지 드리면요. 일단 하인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거의 한 4주 동안은 저희 둘이만 드려서 거의 광고를 할 부분들은 없었는데 이렇게 광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다음 주 토요일에는 개척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자리가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좀 신청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교회가 좀 세워진다는 일들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주로 5주 이렇게 드리는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인데 또 요 시간들에 와서 좀 같이 좀 축하해 주시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또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거의 시간교회랑 동일하게 거의 예배를 주기도문을 하고 축도를 우리 같이 모두 같이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